우리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라서요. 말씀을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위의 시선과 또 회당장으로서의 권위와 환경적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 그 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그 길을 막았고, 게다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죠. 그러던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는 비보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연이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야이로에게도 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요청했다라는 말씀, 그 결론적으로 했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시에 연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가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아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나오는 것, 이것을 믿음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타당한 근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황이 절박해지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건 역시도 믿음의 모범이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떠한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있느냐? 믿음의 일환이긴 하지만 전부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가 믿음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들이 연이어서 계속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로한테 슬퍼하지 마 라고 말했다든지, 좌절하지 마 라고 말했다든지, 이게 훨씬 더 적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도 궁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까지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에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셨던 일들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는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는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받은 사건, 이것이 하나로 엮여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말씀을 뭐 이렇게 3번이나 잘라서 읽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3가지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구절들을 한 번씩 읽어본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호수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받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개의 말씀, 이 3구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어휘가 등장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대조되어서 나오는 또 다른 어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3가지 핵심 구절에서 믿음과 두려움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가운데 3번째 말씀인 이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22절부터 59절까지 그 긴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예수님의 권고이자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3가지 말씀 중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말씀인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 거라사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그 두려움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지만 또 사실 맥락적으로 따로 설명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야이로에게 했던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과 믿음이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수를 건너갔다 풍랑을 만난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거라사를 향해서 배를 저어 가고 있는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를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가와서 잠이 든 예수님께 간절히 깨우는데요.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졌더라. 간절함의 크기가 있다면 지금 자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간구는 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보다 결단코 작다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나무라는 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고 야이로에게 했던 이야기와도 좀 뉘앙스가 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나 둘 다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그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난무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이 말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는 예수가 누군지 제자들은 아직까지 몰랐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르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래놓고 막상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자마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크기는 간절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크기를 생각할 때 간절함의 척도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에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간절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는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12의 혈증 앓던 여인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알미 단순히 능력자로서 병을 고치는 의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에 대한 알모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누가복음 9장에서 불과 20절만 내려가면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7장, 8장, 9장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들이 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4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8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9장 20절의 말씀을 가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식대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답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9장에 딱 이르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했던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 이제 됐다 너도 알았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셔야 정답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체 그분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좌절하게 될 것이고 또 수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일면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수많은 미사역을 동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믿음의 일면이지 믿음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체를 구성하는 데까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호수의 거센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자꾸 흔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면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는 듯한 어떤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깨워놓고도 막상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그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걸고 있지도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풍랑 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물론 두려웠겠지만 반면에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우리를 풍랑에서 구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채만한 풍랑이 일고 흔들어대는데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다면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그가 풍랑에서 구해주실 것이고 만일 그가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12에 걸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 줄 아는, 내던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절박함에서 나오는 절규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여인의 행동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그 한 행동은 생명을 걸고 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이 여인의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그 부정한 자로 간주되면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했고 그 부정해진 세월이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혹은 5일,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너는 잘못했어, 너는 부정하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취급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여인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헤집어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대로 하면 그와 접촉한 사람들, 즉 이 여인의 손에 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함을 전염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손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옷깃을 스치던 발을 스치던 어쨌든 간에 이 여인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까지 이 여인의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걸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그 순간에 그 부정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전염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말로는 세련되게 못할지라도 그의 믿음 안에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잡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계획이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을 그 상황 속에서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율법을 지키고 당시 의인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것을 실제로 행했으니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에 치여서 12회를 살아온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아니죠. 그가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그 여인의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용기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제가 학생회나 청년회 사역을 했을 때 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되면 평소에 모자를 안 쓰던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모자를 쓰고 올 때들이 있죠. 네, 대부분 여학생들이 그러는데 그럼 10중 8구는 왜 모자를 쓰고 왔을까요? 급하게 오느라고 머리를 안 감았거나 아니면 화장을 안 했거나 그리고 그렇게 모자를 쓰고 가끔 오는 늘 모자를 쓰고 오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자신의 삶과 같은 당당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고개도 미처 못 들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머리를 안 감았고 내가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목사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관계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예배에서 나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만 화장만 안 해도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미 열두의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혀 살아온 이 여인이 무엇던 용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저지른 그 엄청난 상황, 더 나아가서 예수님까지도 부정활자로 전락시키려는 그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의 손길이 그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모두 해결되어 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방금 말했던 대로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염될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 여인은 깨끗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애니메이션적, 만화적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그녀가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구원자시고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에게로 나아가야지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럼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지고 예수님도 죄인으로 만들어지고 그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마저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얼굴을 몰랐겠습니까? 그랬으면 이 여인은 아마도 그 무리들에게 걸려서 짓밟혀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기대하신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도 이 여인처럼 높은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온 것이죠. 그 순간 야이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제자들과 같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굳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과 똑같은 멘트,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럼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알겠습니다.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걸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딸이 낳을 것을 믿기만 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딸이 낳을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딸이 낳을 것을 믿어라 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나를 믿어라. 네가 지금 무너져 있고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야. 나를 믿어라.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내 앞에 나왔으니까 내 모든 것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아마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는 순간 야이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유일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딸을 고치러 나왔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 끝났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그래서 아마 야이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사실 야이로는 딸이 심한 병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숨이 넘어가려는 그 찰나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야이로를 끌어당겼다기보다는 그 자신의 절박한 상황이 야이로를 예수님께로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 야이로가 포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으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딸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로 밀려들듯 나온 야이로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순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이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 내가 살릴 테니 너는 나를 믿어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야이로는 엄습해오는 이것, 야이로에게 엄습해오는 것은 믿음이 아닌 뭘까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두려움은 아이러니하지만 믿음의 동의어이자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이 하나님을 믿어요 할 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외 무엇입니까? 경배하며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두려움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의 또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참 대학교 정시 입시가 진행 중이니까 그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에 입시 원서를 넣은 수험생들은 당연하게도 내가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별것도 아닌 피라미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분,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믿음이 어디 갔냐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어디 가고 안 계셔버렸다. 위기 상황이 처해졌을 때 두려워했다는 건 그 현실을 더 믿고 있다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의 두려움, 그 두려움의 순간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보다는 사실 제자들의 모습, 야이로의 모습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되뇌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야이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한 혈루병 걸린 여인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6년 새롭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